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 거 이제 다 아시죠? 목사이셨는데 저랑 제 동생, 남동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시키신 거예요. 제 동생은 저랑 2살 터울인데 그때 아마 제 동생이 유치원을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뭐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으니까 금방 외웠는데 제 동생은 못 외웠습니다. 못 외워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네 동생 사도신경 외울 수 있게 시켜. 아빠가 언제까지 검사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좋을 때는 너무 좋으신데 무서울 때는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동생을 앉혀놓고 사도신경을 펴가지고 읽어가면서 외우도록 했어요. 근데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웠어요. 유치원생이잖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혼났는데 누가 혼났을까요? 제가 혼나고 또 제 동생도 혼날 뻔했는데 저를 더 많이 혼내셨어요. 근데 저를 막 혼내시다가 제 동생한테도 좀 화가 나셨는지 그걸 또 못 외우냐고 막 매를 드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혼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 어리잖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 비슷한 양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아주 비수를 꽂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해왔다고요? 거역해왔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 지금 가나안 땅 곧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백성,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뜻대로 하는 백성, 교만한 백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늘 여호와를 거역해 왔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경노, 화나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 신명기에 써놨습니다. 이게요 100% 백성들의 잘못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백성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꼴이 싫어가지고 애굽에서 기껏 건져줬더니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정의견들 다 없애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산을 내려오다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던 그 거룩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 백성들 눈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에이, 나 이제 그만둬야지. 이 백성들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리더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의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떠나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오늘 읽었던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하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저지른 일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모세가 두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이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내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모세는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세의 기도는요,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시금 붙잡아주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는요,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거역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대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스르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옛사람의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 예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들 중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전 모습대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요, 아무리 저 같은 목사라도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동시에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다시금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방법 역시 기도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서 거역하는 죄인을 붙잡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아세요? 불임절? 이 절기의 기원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통치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시절 가운데에 유대인 에스더라는 여자가, 소녀가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왕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총리로서 또 이인자로서
행세를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그 행태를 보고서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고서 유대인 전체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서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부르예요, 부르.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나죠? 이 일의 결말이? 그 하만의 음모가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결국 왕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밝혀냈고, 하만을 비롯한 그의 여러 아들들과 음모론자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생긴 날이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의 복수형이죠. 그러면 당시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그때에 어떻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죠? 네가 가서 왕에게 탄원을 해달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죽는 일이다. 내가 30일이나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서요, 모르드게가 매섭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어 살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모른 척했던 것을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에스더 역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요, 먼저 기도 부탁을 하죠. 그것도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부탁대로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에스더를 위하여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만의 음모를 결과적으로 밝혀내게 됐어요. 결국 기도로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살게 되었고요, 음모를 갖고 있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뭐가 도사립니까? 위기가 도사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사방인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자들, 위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유독 직장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걸 두고서 당사자들도 참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았죠. 그 제목을 알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었던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여러 리더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고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이루어 주셨어요. 당사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참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고백을 듣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 줬잖아요. 그 서로 함께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당사자들도 당사자들이지만, 당사자들의 그 문제가 해결돼서도 참 감사했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참 저한테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도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주위에 위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위기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기도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도요, 구약에 못지않게 기도로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했었던 좋은 예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예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원리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바랬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앞서서 그 소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방인들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에 있는 우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요, 이 구제금을 들고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헌금이 잘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되었다면 기쁘게 받아들여졌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이 또 기도 부탁했던 거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화를 당했는지 여부는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피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체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화를 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생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로 결정하고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어요. 항소를 하려면 로마를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더 큰 소망, 더 큰 간절한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왜 그렇죠?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됐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의 성도가 함께 기도했던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얼굴조차도 몰랐는데 이제는 만나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기도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기도의 원리,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잘 알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무탈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제 부모님보다도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로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의 십자가에 잡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붙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질 지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붙잡혀 있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십자가에 오히려 붙잡혔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에이, 저 버릇없는 놈, 배은망덕한 놈 하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요. 비록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때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일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기도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기도를 하셨죠?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거기 조문 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들이 모두 슬퍼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 주실 분이 거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서로를 붙잡아 줘야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힘들고 처절한 상태에서도 늘 거역하고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늘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이래도 기도하는 게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대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하지만 이것만 믿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기도 안 해도 핑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우리 성령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기는 하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하나를 읽었는데 영어 원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oving your spouse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말씀 기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시면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아내 누구를 현숙한 아내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더욱더 부지런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고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남편 누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거를 뉘앙스를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끼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스몰 그룹이라서 소그룹이 아니라 소중해서 소그룹인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지 못할 어떤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삐찍고 들어가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웨이 교회가 기도로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든든히 서가는 곳이 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떠올리시길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평소에 기도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잊고 있으셨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내가 이 형제, 이 자매를 위해서,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서 붙잡히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에 많은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모세도 기도하였고, 에스더도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험과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공동체, 든든한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과 또한 가정과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서 우리 형제자매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로 다짐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서로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온 땅의 교회들과 또한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